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쉐마투데이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인데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죠. 돌라라는 아주 화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막 돌았나봐요. 그래서 돌라. 이분에 대해서 2절이 나오고 또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도 3절만 나오는 이렇게 짧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굳이 등장을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군데 다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며 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탄생이 어디의 가문이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적으실 때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의 시작과 죽음이 하나님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또한 이 사사들의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다. 이들은 20년 동안 22년 동안 몇 년 동안 사사로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영원한 구원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 누구?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6절부터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 배경이 오늘 10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가지고 자꾸 또 떠나요.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 섬깁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의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파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고통, 고난, 하나님의 징벌, 이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악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인이 받는 고난에도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악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고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들을 잘 주의 깊게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고난을 의인에게도 주고 악인에게도 주고 하나님 믿는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구분이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든 선한 삶을 살든 악한 삶을 살든 어차피 고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받는 고난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인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삶을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이사야 같은 경우들 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들 바울, 베드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다윗,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하지만 악인들, 특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는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벌들, 그런 고난들이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고난들이며 이제 이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악한 자들, 영원히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러면서 고난에 대한 정의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 파셨다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니 파셨다고? 파는 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내 소유를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지만 나한테도 유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셨대. 그러면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유익이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적군들에게 팜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강탈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이런 유익들이 이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익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유익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파셨다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사단의 손에 파실 때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파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자복하여 돌아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고 했어요. 그 많았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주 주일에 축복의 언약 그리고 저주의 언약, 회복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회복의 언약이 작동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무릎 꿇고 나와 나에게 자복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맞아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다시 pay the price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되찾는다고요. 그 찾으셨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엄청난 값을 다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되찾으사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복의 삶이 이 사사기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 고난이 많죠. 어려움이 많죠. 매일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여러분이 적에게 팔려나갔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내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었다면, 내가 나의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적에게 판 것만 같은, 내가 노예되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찌질함과 그런 무기력함과 그런 막 낮아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 주십시오. 내 삶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돌이키셔서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사사로 만드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원하고 결국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 곤고했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